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마음판에 잘 새겨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런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저희가 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잘 또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명 한 명 또 학생들 주님 각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또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전하게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느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느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짝 붙여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톤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로 나가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찾아가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부장에게 전달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또 바울이 결코 이런 말을 가볍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선장과 선주에게 고민을 나눕니다. 내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출항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선주와 선장은 바울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답변을 백부장에게 들려줍니다. 지금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과연 잘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때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상이었고, 또 이 바다에 대해서도 가끔 지나가다가 몇 번 이용하고 본 적이 있는 바다지, 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선장과 선주는 매일 이 바다에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 사람들을 운송하고 물건들을 운송하고 다시 돌아와 여기서 살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이 바울의 말보다 매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일은 아마도 시험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나 또 학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안다. 하지만 이 시험 기간 때만큼은 남들과 똑같이 1, 2주 정도 빠지고 공부하면 어떠냐. 그런 다음에 다시 끝나면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백부장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 말했을 때와 교회 누군가 말했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환경과 수를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8절 말씀에 아름다운 항구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 시기가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겨울을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니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네게라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 그곳에서 쉽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름다운 항구를 우리 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게는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 여관에서 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베네게, 호텔에서 쉬는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호텔에서 쉬는 게 낫겠죠. 모든 물건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베네게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네게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베네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더라. 이 말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하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이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베네게를 바라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그것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환경과 수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항을 하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루는 줄 생각하고 처음에 나가니까 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역시 우리가 잘 선택한 거야. 역시 우린 잘못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4절 말씀에 유로클루톤이라는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15절 아래로 보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곧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짐을 버려서 중심을 맞췄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했어요. 뒤늦게 자신들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환경을 보고 수를 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환경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안전한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추락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예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주변에서 어떤 환경과 수 이런 거 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에 나가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추락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수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그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부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의 말씀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것을 꼭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써서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이번 주 미션이 클리어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각자마다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힘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